오늘 저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역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아테네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전쟁 이후의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또 밑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이 한 맹주 역할을 하면서 주변 동맹 도시 국가들이 내고 있던 분담금을 델로스라는 도시에서 아테네로 다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변의 도시 국가들에게 빌려주고 또 막대한 이자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떼놓은 고리대금업자도 이런 고리대금업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맹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테네는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테네 북부 지방에서 금광이 발전되면서 경제는 그야말로 급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모두 금으로 다 치장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테네는 황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 따라오는 것이 문화의 성장입니다. 또 금광이 발전되면서 마침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체를 가진 사람, 아주 멋진 몸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상화됩니다. 요즘 복근 S라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이 라인을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하나의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못생긴 조각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몰두하게 되는 것인데 앞에 있는 사진, 이 사진은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얼마나 몸매가 복근에서부터 시작해서 S라인에 아주 남성의 미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테네 조각상을 한번 보십시오. 못생기고 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생긴 미녀와 우람한 미남들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조각상들입니다. 멋진 사람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테네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민중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중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소피스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쟁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매일 광장에 모여서 현란한 말들을 가지고 민중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누구에게 죽은 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독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의해서 죽은 줄 아십니까? 귀족이 아닙니다. 독재자도 아닙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중들에 의해서 독배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독재도 싫어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어떤 의미에서 아테네의 귀족 정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성을 모독화했다, 젊은이들을 현혹한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독배를 마시게 했던 것,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경제와 문화가 발전되어서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의 내면은 오히려 심각한 기갈에 허디고 있기 시작합니다. 외모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들의 내면은 빈약해져 갑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게 될 때에, 외모를 꾸미게 될 때에 소크라테스만은 인간의 내면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아테네 시대적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아폴리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배가 좌초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예, 세월호. 이 그림을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세월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배가 좌초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폴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 아폴리아 상태가 아닐까요? 아폴리아 상태는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위기보다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위기는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폴리아는 위기 그 다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현대판 소피스트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주말만 되면 모여서 촛불과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명품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채워갈수록 우리 인간의 내면은 사막처럼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이리저리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벌거벗음을 덜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최고의 지성인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폴리아 상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가고 명예가 쌓이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영혼의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공허함은 결국 그를 절제할 수 없는 성적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 무엇인가 목말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정치적 회복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자신과 자손들의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그 무엇에 철저하게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해결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외적인 어떤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내적인 영혼의 목마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애로의 초대, 은혜로의 초대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침내 깨달았던 진리, 그래서 오늘 모든 인생은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서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에서 경험되는 목마름의 본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이란 것을 세속적이고도 본능적인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권력에 대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자신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문자 그대로 성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이성을 상대를 만나면, 그리고 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그리고 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내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의 본질이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좋은 이성을 만나고 아무리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도 아무리 더 많은 손을 소유해도 그리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져도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은 결국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물음 앞에서 그 대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바꿔야만 했던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날마다 물을 길러 오지만 그의 목마름은 더 깊어져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 쓰였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의 목마름의 본질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 그리고 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목마름의 본질은 외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가 그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면 이제 그 생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적으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영원히 그 만족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생을 비극으로 끝내야만 했던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으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영국의 명문 귀족 가문에 태어났던 그녀는 생전에 머리를 손질하는 데만 한 해 5,400달러를 썼습니다. 몸매 관리와 의상을 구입하는 데만 연간 87만 달러, 하나로 7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왕세자비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거식증에 걸리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전혀 상관없는 애인을 바꾸었습니다. 영락없는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녀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목마른지,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는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목마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시편 기자는 벌써 오래전에 이 목마름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은 성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목마름의 본질은 이렇게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데 더 좋은 소망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족의 대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의 해갈을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이 해갈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으로 나와 그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목마름의 해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일시적이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시의 쾌락, 잠시의 기쁨, 잠시의 만족, 그런데 그 잠깐이 지나가면 더 큰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큰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 더 큰 실망과 낙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 때에 이 친구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달 술 먹다 보면 월급보다 더 많이 써버린 친구였습니다. 아마 술을 가져가려면 못 가져가는데 마시고 가면 다 마시고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느냐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술 마시면 스트레스 풀리냐고. 아니, 잊어버리지. 그럼 그게 다 잊어지느냐고. 아니, 아침이 되면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거 왜 거짓 하느냐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 잊어지느냐고. 그래서 마시잖아. 마신다고 잊어지느냐고. 머리 아프지. 그거 왜 거짓 하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가 채워져 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만족이 찾아옵니까? 잠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몸의 망가짐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가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40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덜에 핀 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도 잠깐이 지나면 시들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향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쩌고 저쩌고. 암송하시죠, 그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암송 못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만 있지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 들으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만 합니까?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 줄을 아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오라, 그 다음에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씀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의 경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마름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옛날 다윗과 맺었던 언약,
거기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언약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그 내용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가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너의 씨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위를 갖고 영원한 왕이 되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과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을 펴는 순간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입니다. 그가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약속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도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돈, 사람들 관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갖추면 인생에서 나름의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주는 만족은 잠깐입니다. 한동안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잠시 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감당하게 될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제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허기진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사람들은 저마다 외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냉철하게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그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주위에는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와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인격이 파탄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왜 아폴리아 상태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매 주말만 되면 촛불 든 사람들은 태극기 들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털딱이라고. 털딱. 맨 털딱을 털리를 해가지고 딱딱거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노인네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든다라고 해서 털딱새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철새들이라고. 철도 모르는 새들이라고. 우리가 60대 이상의 세대들,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스러운 것이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느냐고.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앞으로 세대가 불확실합니다. 직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 막막함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느냐고. 대화는 없고 말쟁이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바로 아폴리아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밀려오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한 더 나은 삶보다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갈등을 천리 밖으로 다 떠나내 버려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에 당신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에 그가 외치시던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목마른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아직도 목이 마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그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허덕이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주시는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품에 안아주시는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저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십시오. 거기에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